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387장,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호세아 8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8장 8절부터 14절 말씀.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서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9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당하지만 성결한 영혼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의 이 욕심이 강해서 이 덜나귀가 홀로 덜에 처해 있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저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해 버렸을 때 그는 홀로 있었죠.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떠난, 이런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정말 비참함 그 자체인 것이죠. 그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갈 뿐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겠습니까? 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최종 결론은 천국, 승리 확신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비록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 또 내 육신이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또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천국 사람,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정말 살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범죄한 이스라엘은 온 세계 가운데 멸시와 천대를 당하며 또 이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도기공이 깨어버리는 그릇과 같이, 쓰임받지 못한 그릇과 같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홀로 처한 덜나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거듭된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외교 동맹을 맺으면서 아수르의 우상을 수입하여 그들이 음란하듯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같은 행동들이 그들의 평안을 지켜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열방의 왕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조공을 요구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그들이 조공을 바치고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의 힘을 빌렸지만 이제 내가 열방을 그들을 모으리니 열방은 지도자들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더 큰 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 홀로 찬 이스라엘은 이방 종교와의 혼합을 통해서 정욕대로 날뛰고 굶주림과 목마름이 계속되다가 맹수와 같은 아수르에 결국은 삼키우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기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있는 덜나귀처럼 그냥 자기 멋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덜에 홀로 처해 있는 덜나귀처럼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 중심에는 바로 범죄한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큰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태도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딱 한 곳으로 정해 놓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쭉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좀 남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한 대구 정도라고 할까요? 예.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수도권이나 위에 북쪽에서는 내려가기가 멀죠. 그런데 원래 그곳에서만 예배하게 하나님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제사로 인해 우상 숭배제에 빠지는 것을 막고 또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곳에서 예배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종교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기고,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해준 그곳에서 제사하라.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곳곳에 제단을 만들기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 가지의 율법은 다 잊어버리고 귀찮게 여기고 자기들과는 아무가 상관도 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리고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며 또 자신이 편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거죠. 이게 이제 종교 혼합인 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11절 12절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단계로 풀렸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1부, 2부로 제가 다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목장별로 예배를 좀 진행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일반 평신도분을 한번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사실은 군인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인들을 또 특별히 이렇게 방역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면 예배를 뭔가 한 것이 오래되었다면서 목사님 영상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 말의 뉘앙스에 조금 뭔가 섭섭함을 목회자는 느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의 이 풍조를 보면서 앞으로 한란의 바람이 불어올 것에 이제는 아주 미비한 아주 초기 단계일 것이다.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가요 공산당보다도 더한 어쩌면 통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모 카페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차를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회 모임을 한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제 이것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물론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또 그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귀천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사탄의 그 완전 작전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이지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원래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정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에도
제사를 지내는 것을 여러 군데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건 안 받고, 이건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참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12절의 말씀이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요,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우리가 현혹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또한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책망과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까? 저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었다.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하나님은 이제 저희가 다시 택함받기 이전의 상태인 노예 상태, 이방의 포로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지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유다는 요새를 짓는 데 열심을 내었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불이 그것을 삼킬 것이다. 오늘 1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예.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도 사실 우리에게 수만 가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양, 이 형식은 갖추었지만 정말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을 더 앞세우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뜻을 이루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종교를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내게 더 많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아주 초보일 때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안 한다고 많이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 성숙한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그 신앙을 견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형식이나 모양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그릇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담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그릇, 우리의 형식만으로 전부가 다 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내용물이 잘 담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그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일 큰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기도하면 내 자신의 연약함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나약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만 가지로 기록된 율법은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이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그런 수고로 대궐을 짓고 요새를 짓지만 하나님의 불이 그 모든 것을 삼키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겸손히 행하는,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을 그냥 가벼이 듣지 말고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참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고집세고 또 자기의 욕망대로 날뛰고 있지만 이 호세아의 말씀을 전혀 하나님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결국에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고 동맹을 맺었던 그 열방들로부터 오히려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혼합주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섬겨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이제는 내가 서지 않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참 그들을 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였지만 지금은 그들이 제멋대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내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과 또 사탄의 전략과 또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서 참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사람인 양, 아버지 그렇게 나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초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너 같은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형편과 또 나의 연약한 모습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심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벌써 하나님 이것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잘 기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행여라도 우리의
그런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또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늘 견지하며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의 혼합된 종교와 또 그들이 하나님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편의를 따라 하나님을 저버린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가볍게 여겼던 그 부분들까지도 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대학 수능을 앞둔 우리 고3들, 또한 군에가 있는 우리 아들, 아버지여 멀리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또 새벽마다 우리 전도 대상자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부모와 가족들, 형제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